다니엘서 9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갈 수 없지요. 다니엘서 9장은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인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에스더의 남편도 아하수에로였기 때문에 마치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고 요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1절서부터 이게 완전히 역사로도 안 맞고 내용으로도 안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여기에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가 메대의 왕인데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다리오고 딸의 이름은 만다네인데 그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아스티아게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고레스로 따지면 누가 될까요?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고레스의 엄마는 만다네고 그 엄마의 아버지니까 아스티아게스는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의 헬라식 이름이었다.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세움을 받았던 첫 해가 언제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귀환하기 바로 이제 2, 3년 전에 그 사건이었고 그때 아마 다니엘은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 9장을 접근해야 1절서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때가 이제 BC로 539년이었거든요. 539년에 이제 그 다리오가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539년이니까 536년에 1차 기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539년의 얘기는 이제 다니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2, 3년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레미야 25장 10절이나 29장 1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해가 60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606년서부터 70년을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536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539년이니까 2, 3년 전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서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민족이 바벨론 땅에 와서 7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심판으로 고생을 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70년 고생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민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해 달라고, 그 죄는 우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자기의 그 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성숙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사건에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먼 미래의 사건, 인류의 역사에서 창조 사건보다 더 큰 먼 미래의 사건, 다니엘에게 있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갖다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을 때서부터 70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한두 얘기만 하다가 도표를 잊어먹어서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있었습니다. 요게.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어느 때냐면 457년입니다. 요 457년은 요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에스라가 돌아온 해입니다. 그렇죠? 457년 에스라가 2차 귀환했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있을 때서부터 69일해가 되던 해에 이게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457년에서 69일에 되던 해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니까, 자, 70일에 그 70일에 예언을 했는데 69일에 얘기했으니까 몇 일에 남은 거예요? 한 일에 남은 거죠. 한 일에는 몇 년입니까? 7년이죠. 그러면은 69일에가 있을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70일에로 넘어가는 반 가정에서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자 보세요. 457년에서 69일해가 지나면 몇 년이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저기 빨리 계산해 봐야 돼. 그리고 훨씬 나. 이게 지금 머리로 계산하면 계산 못 해요. 예? 69일에 곱하기 한 일해가 7이잖아요. 일주일 1회 7이잖아요. 그러니까 69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483이죠. 그러면은 457인데 457에서 빼기 483을 하면은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몇 년이 나와요? 빨리. 457에서 빼기 483을 하면은 26년이 나와요. 26년이 나오는데 왜 26년이 27년이 되느냐? 0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갈 때 0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년이 아니라 27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은 뭐냐면 27년이 되었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69일해가 지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해 봤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몇 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27년, AD 27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30살 때서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AD 1년이라고 봤으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3년이 이거 잘못됐다. 처음에 학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3년이 잘못 계산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해는 AD 1년이 아니라 BC 3년에 오셨다는 거야. 그 27년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BC 3년이나 4년에 예수님이 오신 거로 하면 AD 27년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회의 반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 일회의 반이 3년 반이죠. 3.5년. 그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 도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3년 반 더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 남은 중에서 3년 반 썼으니까 한 일에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AD 30년이라고 하면 3년 반 하면은 아까 여기 2분의 1이 여기서 남았으니까 여기서 2분의 1 남아서 한쪽으로 남기면 AD 34년이 되는 거죠. 그럼 AD 34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AD 34년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 하면 스데반의 순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넘어서 땅끝으로 이 복음이 나가는 그런 어떤 도표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이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71회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글쎄 이제 이 계산대로 이제까지는 탁탁 맞아 떨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얘기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몇 일회 후에 오신다 이랬으면 이제 날짜가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는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9장이 굉장히 이 많은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도 많이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닥사스다 7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그 시점이냐를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 6년에 있었던 BC 457년,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명령에 따라서 고구로 돌아온 해로 따지면 이게 도표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 생일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복잡한 날짜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날짜보다도. 날짜 저도 수학 되게 못해가지고 날짜 한번 하면은 10손가락 다 사용하고 없으면 발가락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했다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고 배옷 입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이 간절성이 없으면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에 간절성이 있어야 응답이 되어지지. 기도할 때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에 간절함도 있었고 진실성도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 했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주여 삼창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어느 장의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1절에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고레스 3년은 고레스가 이제 세계의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거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해서부터 고레스 원년이라고 본다면, 그때 이제 하고서 아까 다리오가 2년 동안 통치는 했지만 뒤에서 고레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치리에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 여기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냐? 그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해가 BC 539년입니다. 539년에서 3년을 빼면 그게 언제? 536년이죠. 그러면 536년이 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1차 귀환이 되었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을 깊이 알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0절이나 2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539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끌려온 해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53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서부터 세 일해 동안, 세 일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안천교회가 세 일의 특별 새벽기도 여기서 왔나? 근데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못 물어봤어요. 근데 세 일의 특별 새벽기도가 여기서 왔나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왜냐면 다른 데 같으면은 다 40일 하는데 우리는 세 일이 하잖아요. 봄, 가을로.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40일이 너무 길으니까 반만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3주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니엘도 세 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참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세 일해가 차기까지 뭐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간절성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9장에서 얘기할 때도 다니엘은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10장에 와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세 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완전 금식은 아닌 것 같아. 좋은 떡은 먹지 않았으니까 나쁜 떡은 먹은 거 아니? 원래 완전 금식하려면은 물만 먹어야 되는데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고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냥 이 나쁜 떡은 좀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최대한으로 절제해가면서, 그래서 씻지도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보세요.
4절 5절 말씀이 중요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시대가리라 하는 큰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성경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을 표현한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가끔 나타납니다. 어떨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가운데? 예? 예수님이 어떨 때 나타났어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의 이야기, 어차피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할 때에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이 움직였어요? 네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한 분은 누구세요? 그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구약에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 야복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분도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뭐 굉장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가 굉장히 그 이중으로 된 아주 완강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길갈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거든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 바로 앞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정쟁을 하려고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요단강 다시 헤엄쳐서 건너가야 돼. 그렇게 도망 못 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할례하래. 여자분들은 할례가 뭔지 몰라요. 남자분들은 할례하면은 일주일은 꼬박 누워 있어야 돼. 그 전쟁하는데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했다.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여리고에 있던 가나안 7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불로 막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의 첫 번째 성인데 어떻게 정복할까?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아무도 안 데리고 자기 부하한 사람도 안 데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는데 거기에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거는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의 그 내용을 끄집어 오면 그건 예수님을 봐서 그래요. 이렇게 구약에도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던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이 세계는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완성되어진 이 시대는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기절초풍을 했죠. 그래서 기절초풍한 얘기가 이제 9절에 있죠. 9절, 8절 이렇게 쭉 빠진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뭐가 빠졌어요?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절초풍했다는 거죠. 까무러쳤다는 거죠. 주님 보시고 까무러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웠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13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엘이 왔다. 이 미가엘은 주님이 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절초풍하고 나니까 미가엘이 와서 흔들어 깨워줬고, 그리고 다시 이 후반부에 가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이게 복잡한 내용이라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는 천사가 한 번만 나타나도 얼마나 좋아요. 미가엘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든지. 근데 주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 얼마나 다니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든지. 그러면서 장차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아마 우리가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아마 영적 전쟁일 거죠. 영적 전쟁이 앞으로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12장 간단히 이제 12장까지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11장의 내용은 보세요.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 할 때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3대 왕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예요. 항상 이거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가 너무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그 사람의 다리오기 때문에 자꾸 이 동명이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메대 사람 다리오는 아까 얘기했던 만다네의 오라버니였고 고레스의 외삼촌이었고, 그 다리오가 일어날 때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11장을 들어가면서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두 줄로 요약합니다. 두 줄로 요약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게 고레스 1년서부터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왕들이 쭉 있었지만 네 번째 왕 때에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2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왕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새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푸슈도스메르디스, 요 사람이 새 왕이에요.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푸슈도스메르디스는 왕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요 넷째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되고, 만약에 푸슈도스메르디스를 끼면은 다리오 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다리오 왕 때 얘기나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 나라는, 그래서 푸슈도스메르디스를 거기다 끼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첫째 왕 고레스도 굉장히 강했고 둘째 왕 캄비세스도 강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왕이 셋째 넷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째 넷째는 다리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이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로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두 줄로 그냥 없애버려. 그것은 1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역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헬라 왕들의 얘기합니다. 그러면 헬라에서 가장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했는데 가장 강한 왕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헬라의 수많은 왕들 이야기를 하면서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오니까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BC 500년 600년 때 얘기인데 페르시아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얘기는 300년 때 얘기인데 이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그렇게 소상하게 하느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이 너무 소상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10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의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장의 얘기는 뭐라고요? 헬라 왕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왕들의 얘기를 할 때에 이게 다 넘어갈게요. 11장에 이 다리오 원년 539년인데 이 헬라 왕들의 얘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요거예요. 잘 보세요. 저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얘기할게요. 알렉산더가 30살에 20살에 왕이 돼서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33살에 죽었잖아요. 그 죽으면서 실질적으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이렇게 분배해서 다스립니다. 그럴 때에 여기가 이제 본국인데 이 본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얘기하면 터키 쪽 여기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리스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 신구약 중간사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이집트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프톨레미가 다스렸어요. 이쪽에 이제 그 시리아나 이쪽 그 큰 지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셀루쿠스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나 셀루쿠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가 다스렸는데, 그런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나라는 탈락시켜버립니다. 어떤 나라는 탈락시키겠어요? 여기에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얘기하고 여기에 니스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얘기는 탈락시켜버려요.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남방왕 북방왕들 얘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 남방왕은 누굽니까? 여기에. 그렇죠. 프톨레미, 애굽에 있었던 프톨레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북방왕은요, 셀루쿠스나 안티오코스, 셀루코스를 죽이고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1장에서 카산더나 리스마커스 왕조를 다 빼버리고 두 나라 얘기만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여기에 이게 빨간 거하고 여기에 노란 거하고 이 두 나라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껴있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요 나라. 요렇게 해서 이렇게 껴있는 요 나라.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른 나라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에서 봤을 때 북방왕은 누굽니까? 북방왕은 셀루쿠스의 왕이 북방왕이죠. 남방왕은요 프톨레미죠. 그런데 이 셀루쿠스의 왕들, 아까 제가 이렇게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그 셀루쿠스의 왕들의 얘기와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의 얘기를 너무 세세하게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아주 정말 세세하게,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다 저도 다 지쳐버렸어요. 이거 다 조르셔가지고 이 얘기를 끌어가려니까 다 깊은 한숨에 빠지셔가지고 저도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제 목소리만 쉬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미궁에 빠지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방왕의 얘기들, 남방왕의 얘기들을 하면서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간섭하는 거 번거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내비두라는 거야. 왜 하나님 자꾸 간섭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 아주 그거 지겹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말라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물도 그냥 나쁜 거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눈 빠지고 털 빠지고 다리 이렇게 절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이랬을 때의 그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화가 났어. 하나님 우리한테 끼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셨다가 그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간섭을 안 합니다. 400년 동안 간섭을 안 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방왕이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쩐쩌런 해가지고 이 남방하고 전투를 하러 와. 이게 어마어마한 대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껴있어. 누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근데 북방왕이 전투를 하러 올 때에 항상 그랬어요. 식량과 여자는 현지조다리다. 그러면은 북방왕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또 남방왕이 힘이 세지나요? 그럼 남방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또 쩐쩌전 해서 또 올라가. 그러면은 이 남방왕이 군대 수십만을 이끌고 올라가면서 식량과 여자는 또 어디에? 현지조달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 짓밟혀. 이래가지고 전쟁을 몇 년 했느냐? 150년 했습니다. 이게 역사에 있는 150년 전쟁이에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그 전쟁 역사를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너무 자세히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농담이라도 하나님 떠나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번거롭다는 거야. 하나님 알기를 막 장기판에 쫄로 알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떠나주마 하고서 400년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빠져나가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150년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게 아니라 새우가 갈려버렸어요. 양쪽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150년 동안 그 슬픈 전쟁의 역사를 다니엘서 몇 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너무 어려운 왕들 비슷한 내용들 나오는 거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자세히 기록했는지, 실질적으로 성경 역사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는데, 남쪽 왕이 북쪽 왕이 강성해지니까 이게 화친하려고
이 남쪽 왕의 공주를 북쪽으로 보내요. 시집을. 서로가 이게 이제 싸움 그만하자고. 그런데 북쪽 왕이 남쪽 왕의 공주가 북쪽 왕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북쪽 왕이 오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북쪽 왕의 얘기도 이게 저기 와서 또 애기 낳고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니까 북쪽 왕의 그 형제들이 그 공주를 갖다가 쫓아냈어,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남쪽으로 다시 쫓겨내 나와요. 그게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있는데, 애굽이나 시리아 쪽의 역사에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서로 공주가 지금 시집 갔다가 오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학자들의 얘기는 이거는 다니엘이 기록할 수가 없다. 어떻게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나는 그 세세한 일까지 다니엘이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거고,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역사의 사실을 보면서 다니엘과 시대적인 갭을 계산하면서 이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제3의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기록한 거 맞다. 그런데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제2의 다니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세세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해고 가야 돼, 늦어도. 이제 12장 얼른 얘기하고 마칠게요. 12장에서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굉장히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좀 좋은 얘기하면 다 맞는데 저는 본문에 있는 얘기로 답을 줘야 돼. 예, 누가 구원받느냐? 책에 기록된 자.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생명록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다시 재림하느냐? 그런데 재림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때에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쓴 얘기야. 근데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한국 역사를 보면 만약에 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과거 보러 올라오면 어떻게 와야 돼요? 100년 전, 200년 전에 말 타고 오든지. 그건 부잣집이고 집신을 어깨에다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오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갈아 신고 그렇게 해서 한양에 과거 보러 왔다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이 얘기는 지금 100년 전에 한국 얘기만 해도 집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얘기는 2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2500년 전에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면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원래 한국은 김포공항에 있는 저기만 해도 이게 비행기 저기가 가능했어요. 근데 인천으로 공항을 옮긴 이유가 뭐냐? 그게 저 비행기를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저기 내리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콩코드. 콩코드는 마하로 갑니다. 마하는 이게 말의 속도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마하 몇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뭐가 길어야 됩니까? 활주로가 길어야 돼요. 김포에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프랑스에서 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떴다. 그러면 영국까지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럼 영국 가가지고 아침에 떠가지고 영국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점심 먹든지 아침을 먹든지. 그리고 일 조금 보고 LA 가면 한 1시간 반. 그럼 LA 가서 점심 먹든지 저녁 먹든지. 그리고 다시 LA에서 한국으로 오면은 한 서너 시간. 그러면 그냥 하루에 그냥, 그게 세종대왕이 사실 때 그 얘기 꿈에나 꿨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참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의 왕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진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이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식이 더해지려면 다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지금은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돼.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도서관 하나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거야. 잘 모르세요? 네이버 치면 돼. 네이버에다가 딱 저 네이버 지식란에다 치면은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지식이 갑자기 늘어나. 그런데 다니엘의 얘기는 지식이 갑자기 이렇게 더해진다면 그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오는 게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중요한 교훈인데, 물론 12장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11장에 가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9장서부터 12장까지 쭉 큰 흐름으로만 우리가 그냥 적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얘기들로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다른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